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4절.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7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 오는 동안에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정말 은혜 받으셔서 아멘이라고 하신 건지, 아니면 그렇게 묻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긴 되냐.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먼저 은혜는 뭘까? 말씀이 은혜 받았다, 이건 뭘까? 보통은 말씀을 통하여 감동받았을 때, 마음에 울림이 있을 때, 그때 은혜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장면 이라든가, 아니면 천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용서받는 장면, 그런 장면들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말씀은 읽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은혜 받기 좋은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서 말씀은 좀 어려워요. 목회자들도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렵고 성도님들도 좀 로마서 말씀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이 어렵지만, 하지만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로마서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로마서 6장까지 오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고 마음에 울리셨나요? 저는 로마서 6장 말씀 쭉 나누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가를 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그 죽어가는 과정,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죠. 늙으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건강과 경제력을 잃어가면서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점차 잃어버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수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 죽음, 사망이 왜 오는 것이냐, 뭐라고 하냐면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다.
로마서는 죄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다 죄의 삭스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받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로마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가볼까요?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는 누구입니까? 형제들아 하는데, 여기서 형제는 로마서 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을 부르는 거예요. 형제들아.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내가 법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로마 교회 사람들이 법을 잘 안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무슨 법을 잘 아는 것일까? 뭐 로마 법을 잘 아는 것일까?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의 법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는, 너희가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잖아. 모세 율법은 누가 알고 있습니까?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 교회는 다 유대인들이냐? 그렇지 않죠.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더 많은 이들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어떻게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을까요? 자, 우선은 처음에는 누가 믿었겠습니까? 로마에서 누가 처음에 믿었겠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었을 거예요. 항상 전도를 할 때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부 유대인이에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요? 회당에 가서.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전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도시 중심으로 먼저는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누구를 상대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 회당에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왜 유대 회당에 참석했을까요? 그들은 이 유대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관심이 있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믿는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고,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로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회당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방인들이 먼저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 자, 유대 회당에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들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누가 결정해요? 유대인들이 결정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왔어.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참석은 할 수 있어. 참석은 할 수 있지만 너가 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건 아니야. 들어올 수도 있어.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결정해야 되는데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니까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다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다가도 아니 왜 그렇게 쉽게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거야? 여기서 바울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쉽게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에게 말하노니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 교회에 유대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들도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그리고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루트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졌고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율법이라는 단어, 법이라는 단어, 모세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로마서에서 율법이 많이 나올까요?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보죠. 로마서 1장에서 이제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말해요. 복음을 말하고 나서 바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다 죄를 졌다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다 이방인들이 죄를 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충분히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충분히 계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다 실패했어요. 죄인이에요. 로마서 2장에서 또 누구를 정죄합니까? 유대인들을 정죄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는데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가지고 있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근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이 전부 실패했다. 그런데 로마서 2장에서 유대인들까지도 실패했다. 율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그래서 모두가 다 실패했다. 모두가 다 실패했지만 그리고 나서 로마서 3장에서 이신칭의를 말하죠.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서 로마서 4장에서는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말해요. 복음을 전하려면 당연히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되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끊어졌다. 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다 포기했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시 시작하시죠. 네, 그것이 로마서 4장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4장에서.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창세기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육적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죠. 그리고 나서 로마서 5장에서
그러면 이 죄가 왜 들어왔느냐?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 이 죄와 사망의 개념이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했죠. 이 사망이라는 것이 육체적 죽음도 말하지만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한다는 그런 개념을 알 수가 있었어요. 구원은 무엇이냐? 죄로 사망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는데 죄와 사망이 단절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단절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거꾸로도 말할 수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이러한 개념을 로마서 5장을 통해 알 수가 있었어요. 로마서 6장에서는 무엇을 알 수 있었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는 그러면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은혜 때문에 죄를 더 짓게 되느냐? 행위와 상관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더 죄짓게 되는 거 아니냐? 은혜 구원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였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미 꼭 알아야 할 것은 다 말한 거예요. 비록 로마 교회가 이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미 모세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그 법이 모세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또다시 삶과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부부 이야기가 나와요.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이 법은 모세의 율법이죠. 로마서 7장에서 나오는 법은 다 모세의 율법이에요. 로마 법이 아니라.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모세 율법에 이혼 제도가 없느냐? 있어요. 이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원할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여자를 버릴 수 있어요. 이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자는 이혼할 수 없어요. 그것이 모세 율법이에요. 여자가 남편과 단절되는 것은 남편이 이혼 증서를 주고 내보내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 증서를 주고 여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혼했으니까. 그런데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이 남자가 죽었어요. 내 전처를 보니까 남편이 죽었네. 재혼하고 나서 불쌍한데 내가 거둬들여야겠다. 그거는 안 돼요. 이것도 모세 율법입니다. 신명기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혼 제도는 있지만 남자가 이혼 증서를 주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남편이 죽거나 그걸 말하는 것이죠. 남편이 죽어야 여자는 그 매인 것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약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결혼한 여자라 할지라도 다른 남자랑 관계를 가질 경우에 음녀가 될 수도 있고 음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면 무슨 벌로 다스립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죽었다면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져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갑자기 바울이 이 얘기를 할까? 바울이 갑자기 이혼 이야기를 왜 하는 거지? 자, 4절로 가보죠.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7장 2절 3절에서 이혼 이야기를 왜 했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혼 얘기를 왜 한 거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혼 이야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더 복잡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죠. 자,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대요. 누가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거죠. 내가 죽었어요. 앞에 예에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돼요.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4절에서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이 죽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죽어서 너희가 노인가 되었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죠, 예수. 자, 앞에서 남편이 살아있으면 다른 남자에게 못 가. 하지만 이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는 거야. 그게 모세 율법이잖아. 그거 얘기하고 나서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께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앞에 얘기를 왜 한 거지? 우선은 바울이 이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 말한 것인데 앞에서 쭉 무엇을 말했냐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데 뭐냐면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너희는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은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끊어져야 돼. 끊어지는 이야기. 또 앞에서도 계속 나왔죠. 이것을 그러면 왜 예를 들었느냐? 너희가 남편에 얽매여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잖아. 그거 예를 든 거예요. 하나하나 대입하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이혼 얘기 왜 했느냐? 남편에게 얽매여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없잖아. 끊어져야 되잖아. 그것만 그냥 말하려고 한 거예요. 아시겠죠? 왜 갑자기 이혼 얘기 나왔는지.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얽매임에서부터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율법이 죄를 짓게 하나요? 율법이 구원을 못 받게 하나요? 바울은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율법이 죄를 짓게 하고 율법이 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느냐? 율법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율법 자체는 귀한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율법을 통해서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알고 있으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러면 왜 안 된다고 하시겠어요? 학생이 저는 왜 술 먹거나 담배 피우면 왜 안 되나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법이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 어떤 벌을 받죠? 아무런 벌도 받지 않습니다. 누가 벌을 받느냐? 그 학생에게 담배를 판 사람, 술을 판 사람만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살 곳이 슈퍼밖에 없잖아요. 담배를 파는 곳, 술을 파는 곳. 그곳에 가야지 술과 담배를 얻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은 술 먹고 담배 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지 말라는 거예요. 팔면 벌 받는다는 거예요. 학생이 속여서 사면은요. 학생이 뭐 주민등록증을 뭐 위조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속여서 술과 담배를 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판 사람이 벌 받아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습니다. 학생이 술 마시고 담배 펴도요, 벌 받지 않아요. 법으로 금지해 놨는데 벌 받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술 먹고 담배 피는 학생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파는 사람만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벌을 받아요. 실제로 술을 마시고 담배 피는 학생은 법적으로 아무런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막아야 됩니까? 부모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를 피기 위해서 가게에서 만약 샀다 치면은요, 그것을 그 부모에게 그리고 학교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벌은 부모가 학교가 내리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뭐 징계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부모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나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부모가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자식에게 너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말을 했어요. 그런데 술 먹고 담배를 핀 거예요. 이거는 법을 어긴 게 아니라요. 부모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법적으로 아무런 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말을 무시한 거죠. 부모의 말을 무시했다면 부모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 말한 게 잘못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한 그 가르침이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술 먹고 담배 핀 그 자녀가 잘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는데 교훈의 본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된 것이죠. 율법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왜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하느냐? 이미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안 됐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 가야 돼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실패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를 보내시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울이 그거 계속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율법으로 안 되고 예수에게 가야 되는 거야. 율법은 오히려 더 죄를 짓게. 왜요? 자식에게 담배 피지 마, 술 먹지 마 했는데 술 먹고 담배 피면은 부모를 무시한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법적으로 술 먹고 담배 폈을 때는 아무런 벌을 받지 않지만 부모를 실망시키는 거죠. 부모를 무시한 죄를 짓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러한 죄를 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실패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얽매여 있으면 그냥 부모가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그런 곳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술을 좀 먹어봤어요. 소주는 한 4잔 정도 먹어본 것 같고요. 맥주는 한 반캔 정도 마셔본 것 같아요. 제 부모님이 필사적으로 술 먹지 마, 막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마셨어요. 이거 안 먹은 건 아니죠. 담배는 한 번도 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술 먹지 않고, 술을 뭐 조금 먹었지만 조금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 먹은 걸로 치죠. 소주 한 5잔 먹고 맥주 한 반캔 먹었는데 그거 그냥 안 먹은 걸로 치자고요. 그러면 저는 왜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폈을까요? 부모님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랬으니까 안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으니까. 그런 것도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핀 이유일 거예요. 그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었어요. 부모님이 싫어하시니까. 나를 끔찍히 사랑해 주시는 내 부모님이 내가 담배 피고 술 마시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으로 하지마 이것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큰 사랑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사랑을 쏟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쏟아 부으심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지.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잘해야지.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에게 가? 누구에게 가라? 예수에게 가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에서 거룩의 열매였죠. 거룩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으면 그 결과는 영생이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마 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감동받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할 수 있어.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너희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중요한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우리도 늙고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감동받은 주의 백성들이 그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한 삶,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 영생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지만, 영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산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결혼 이야기한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안 된다. 율법은 한계가 있다. 예수께 가자. 그분과 결혼해서 영원히 함께하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살지 않고 우리는 소망을 품으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